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자신의 꿈으로 인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어지는 38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요셉이 고초를 겪는 기사가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벼랑간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 워낙 요셉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멋있으니까 요셉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사의 주인공이 멋있고 잘난 요셉이 아니라 찌질하고 죄 많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급하게 38장에 오늘 이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은 이 유다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잘나서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은혜의 계보입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직계조상인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유다는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요셉을 팔아넘긴 후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난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말렸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르우벤과 유다였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는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했으니 그가 더 나은 자입니까? 아니죠. 유다도 똑같이 요셉을 미워했고 또 요셉이 없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단지 요셉을 제거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죄는 보지 못하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를 외치면서 다른 형제들에 대한 환멸을 느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죄인이 모인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기쁨과 유익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음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멸도 느껴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고 환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유다처럼 배우자 탓, 식구 탓, 공동체 탓을 하면서 그들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잠시는 편안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벗어나 어디를 간들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딜 가나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장 가라고 하는 이유는 목장이 좋아서 거기서 위로받으라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죠. 그런데 목장에 가면 싫어도 봐야 하고 또 한없이 들어주기만 해야 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지체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차별이 많은 사람인지를 직면하라고 목장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 가리고 차별하는지를 바로 목장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사람을 통해 받는 사랑과 위로가 있지만 동시에 또한 사람을 통해 받는 혹독한 양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붙어만 있는 적용이 내 거룩을 위한 최고의 적용임을 깨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유다는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다시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후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은 가나안의 대표 성읍이고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유다가 헤브론에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내려갔다라는 말은 지형적으로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가니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니 그가 한 일이 바로 불신결혼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그 아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부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부자이고 또 그 아내는 세격에 의해 육신의 정욕으로 한 전형적인 불신결혼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결혼을 위해 또 리브가는 야곱의 신결혼을 위해 얼마나 큰 값을 치르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보라는 듯이 공동체를 떠나 세상과 짝하는 악의 결론으로 불신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더불어 불신결혼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막상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이 신결혼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용 큐티책으로 함께 큐티 나눔을 하는데요. 그 어린이 큐티책에서 본 3학년 여자친구의 이 어린이 큐티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게다가 저는 반 친구 모두를 때리고 다니는 무서운 친구와 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저를 밀어 심하게 다치자 선생님은 짝을 바꿔주었습니다. 바뀐 짝은 친절하고 공부도 잘하며 얼굴까지 귀여웠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남동생이 그 형이랑 결혼하면 불신결혼이야 라고 해서 너는 누나를 그렇게 마음 약한 여자로 봤냐고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좋아한다고 고백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친구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좋아하던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웬만한 어른 묵상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릴 때 말씀으로 믿음의 원칙을 가르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결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가정이 거룩한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불신결혼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는 총체적인 악의 결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불신결혼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만 좋으면 결혼하고 믿게 해도 된다고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그 자녀들이 악을 행합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에 유다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유다는 불신결혼을 통해 아들 셋을 연속해서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파수꾼이라는 뜻의 엘이고 둘째 아들은 부유하고 성하다는 뜻의 이 오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셀라는 평화와 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죠. 남들이 보기에도 아주 성공한 아들처럼 보입니다. 지금 유다는 공동체를 떠나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유다가 거십에 거했는데 거십은 거짓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거짓의 도시에서 위선적으로 살면서 아들 낳고 미녀와 살고 부자 장인덕을 보고 이 며느리 다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세전부터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인생에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잊혀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 사건으로 찾아오십니다. 불신결혼의 여파로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성적으로 방종하고 이기적인 아들이 영적인 기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첫째 아들인 엘을 죽이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8절 9절에서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대를 이으라고 했는데 오난은 일부러 땅에 설정하다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일은 고엘 즉 기업 무르기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친족 형제 중에 하나가 이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오난은 형이 죽으니까 그 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인데 형수의 아기를 낳아주면 그 모든 재산이 그 아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수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일부러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은 단지 성적인 쾌락만을 맛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둘째도 죽이셨습니다. 자, 유다는 이제 며느리 다말의 기업을 얻으려면 하나 남은 막내 아들도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오늘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11절에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셋째를 다말에게 줄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막내마저도 죽을까 염려한 나머지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수절하고 고독하게 과부로 지내다가 그냥 죽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는 장자 엘이나 차자 오난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바로 이 며느리 다말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그 집안 식구들이 일어나서 남편 잡아먹은 니은하면서 너 때문에 내 아들 잘못됐다고, 너 때문에 망했고, 너 때문에를 외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이 공동체에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줄 텐데 이미 유다는 공동체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니 지체가 없어서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기에 이렇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자기 죄와 아들의 죄는 못 보고 며느리만 보면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눈앞에 드러난 현상을 보고 누구를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반대는 너 때문이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어떤 고난의 사건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너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사건 안에는 바로 내 악과 내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 때문이야가 아닌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내 죄를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넘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너 때문이야 입니까? 회개입니까? 모든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직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나는 참 시시한 사람입니다.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대학에 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광야가 너무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는 신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고 꽉 막힌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에 저의 눈이 주께로 향했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 없는 환경,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환경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이토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또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어가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평생토록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사명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